이번 주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제가 뭐죠? 네, 화해자. 우리가 화해자입니다. 화해자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공동체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외워보실까요?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시잖아요. 그래서 그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그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공동체, 한 몸된 지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지 않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성이라는 게 있는지라, 그죠? 여러분, 이 죄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모든 인간이 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난 한 번도 누군가와 다툰 적이 없다, 싸운 적이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딸내미들 보니까 얘들 기억도 못할 거 아니에요? 주구장창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요, 꼭 자기 장난감을 잘 갖고 놀다가 이 언니가 뭐 다른 거 갖고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자기 장난감 휙 던지고 그 언니 걸 막 뺏으러 가요. 그러니까 한 놈은 안 뺏기려고 하고 한 놈은 뺏으려고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밀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게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모양이 달라요. 동그라미, 세모.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근데도 내가 세모 갖고 얘가 동그라미 있으면 동그라미를 탐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아마 둘째가 좀 더 크면 더 많이 싸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세상에는 항상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해가 있고요, 갈등이 있어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든 갈등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화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 되기보다 분열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해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부름, 그죠? 하나됨의 부름 앞에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갈등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이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좋은 교회는 뭐냐?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갈등과 분열이 해결되고 화해와 하나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갈등을 통해 서로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화해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이 십자가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부터 26절은 이제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즉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먼저 9절, 오늘 본문 9절부터 읽었는데요, 9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비옵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에게 속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뭘 위해 기도하시느냐?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보호하사, 인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20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그러니까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즉 교회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뭘 위해 기도하시느냐? 21절 말씀,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시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하나 된 교회를 통해 세상이 나를 믿게 하옵소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하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을 위해, 또 우리 아직 사실 얼굴도 못 본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 믿는 교회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나의 소원, 나의 근심 걱정, 나의 기도 제목만을 아뢰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 나의 기도에 이 남을 위한 기도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남을 위한 기도가 많아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대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기도가 끝나면 이제 십자가 지시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도망가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한 녀석은 나를 팔아먹을 거고 한 놈은 나를 저주하면서 부인하실 것을 다 아시는데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제자들처럼 배반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는 역부족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십니다.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맞춤의 은혜, 그 나의 모든 삶을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이름, 얼굴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 다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너무나 다른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부 회장으로 섬길 때 저랑 꽤 안 맞았던, 제 기준으로 저를 꽤 힘들게 했던 한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저랑 성향이 잘 맞진 않았는데 하필이면 제가 회장할 때 서기로 뽑혔어요. 주여.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들을 같이 해 나가는데 거의 첫 사역이 이제 신입생 환영회 하고 기억상 좀 하고 그다음 겨울 수련회거든요. 임원 되자마자 사실 2-3개월 동안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이 회의를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얘가 끝까지 자기 의견만 고집하고요, 그걸 제가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막 화를 내요. 평소에도 말투가 좀 이렇게 쏟아붓는 스타일인데 그런 애가 화가 나보세요. 따다다다다다다다 막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실컷 화를 냈으면 이렇게 좋게 잘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막 대판 싸웠어요. 수련회 가기 전에. 그래서 좀 껄끄러운 사이로 동계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뭐 안 갈 수도 없고, 그죠? 둘 다 임원이니까 회장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게 됐는데, 그때 수련회의 주제가 공동체, 하나됨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날 말씀이 이제 뭐 공동체니까 뭐 사랑, 용서 뭐 이런 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그 여자애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애도 제가 떠올랐는지 신기하게 기도회 때 둘이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고는 진짜 둘이서 뭐에 막 홀린 듯이 막 같이 손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음속에 있던 큰 응어리가 탁 풀리면서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얘를 너무 색안경 끼고 바라보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얘한테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 나의 말투,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얘한테 상처가 되었고, 그게 깨달아지면서 막 어찌나 미안하든지 서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 구체적으로 뭐가 미안하단 말을 못했는데 그냥 막 아는 거예요, 이제. 서로를 위해 막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그 수련회 이후로 우리 임원단이요, 대학부, 저희 모교의 대학부 그때까지 역대급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정말 재밌게 기쁨으로 섬겼고 정말 재밌게 사역했어요. 그리고 그 임원단의 분위기가 좋으니까 부서 전체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대학부 전체가 하나 되고 회복되는 이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진정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품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저 사람 너무 꼴보기 싫고 밉지만 그래도 먼저 찾아가 화해의 손을 내밀고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응어리가 다 풀리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화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하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 되었다라는 건데, 이 화목해 하다가 헬라어로 카탈라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교환하다, 맞바꾸다, 바꾸다 뭐 이런 뜻입니다. 교환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화해, 이 화해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그죠? 도저히 화해될 수 없는 그 원수되었던 관계가 무언가 맞바꿈을 통해 화목의 상태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교환함으로 원수에서 화목의 상태가 되었는데, 어떤 걸 교환한 겁니까? 예수님의 희생, 섬김, 헌신, 낮아짐을 통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방금 읽었던 그 뒤에 보세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짐으로 화해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는요, 반드시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낮아질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의 상태로 맞바꿔 놓으셨는데, 뭘로 맞바꾸셨냐?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낮아짐입니다. 희생이에요. 여러분, 원수되었던 관계를 다시 돌려놓는 방법은 이것 말고 없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겨서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대요. 화목해 하는 직분. 여러분, 놀라운 직분 아닙니까? 그 어떤 직분보다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직분 아니에요? 우리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이 맡기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힘들 것 같으면 여러분, 힘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꼬였던 매듭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갈등과 오해가 풀려서 서로도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말씀 21절, 2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 한 단어로 줄이면 뭐겠습니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를 위해 간절히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대길교회 가족들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당장 시급하고 긴급한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아픈 게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 취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앞에 지금 당장 이렇게 시급한 것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이런 걸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기도들보다 가장 우선되는 기도, 바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됨은 배가 부르고 나서 해도 될 일 아니겠어요? 내 건강 문제, 내가 고민하는 것들, 나의 경제적 어려움, 이거 다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 되면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걱정들이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하나 되지 못함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풍족하고 삶이 넉넉해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 자매가 나누어져 있으면요, 그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까? 뭐 돈이 없어서일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깊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들어갈 때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기 어렵습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서로 각각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독립된 유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수십억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랑 똑같은 인격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된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다 다르지만 하나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형상이 깨어져 버렸고요, 그로 끊임없이 인간은 나를 추구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하나 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죄된 본성을 거슬러야 되거든요. 난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너도 이해해줘야 되고 쟤도 이해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부부 관계에서도 뭐 싸울 일이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근데 얼마나 싸우냐고요. 서로 너무 매력적이어서 결혼하고 서로 너무 다른 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그 다른 것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서로 전혀 다른, 여러분, 극과 극의 부부가 하나 될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 갈 때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탄의 가장 친밀한 전략이 뭔지 아세요? 분열하고 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 되는 걸 막아서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게 사탄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깨지고 나누어지고 분열되는지 몰라요. 물론 그 안에는 다 각자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싸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편이나 저 편이나 똑같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교회를 위한 거야 라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막 싸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여러분, 과연 교회를 위한 것이 뭘까요?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교회를 위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21절 오늘 본문 21절 17장 21절을 다시 보시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의 모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모습, 즉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됨이라고 하면 자꾸 무언가 뭘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뭘 해야지 하나 될 것 같고 뭘 좀 이렇게 막 으쌰으쌰 이런 걸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의 능력은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요, 우리는 하나다, 하나 되자 수없이 외쳐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실 하나 돼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 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자신의 방법, 자신의 도구를 써서 오히려 더 아픔을 주고 더 고통을 주고, 그러다 보니 분열되고 깨지고 나뉘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요, 교회인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에게 동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예수님과의 연합이 우리 각자가 이루어지고, 각자가 이루어진 그 연합이 서로의 공동체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나보다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방법.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 하나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21절 다시 보시면요, 우리 2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냐면요,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인데, 뭘 믿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23절,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이래요. 뭘 알게 하죠? 첫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고, 두 번째,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교회를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됨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납하면서 사랑 가운데 행할 때에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 저기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저기는 뭔가 진짜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실 사랑하자, 뭐 이렇게 양보하자, 좋은 미덕으로 여기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 되자. 근데 세상은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진짜 방법을 모르거든요.
근데 교회는 진짜 방법을 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거. 그런 교회를 보면서 야, 우리가 외쳤던 사랑이 진짜 저기 있네. 우리가 외쳤던 하나됨이 정말 저기 있네.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면요, 무언가를 대단히 뭘 하지 않아도 세상은 알게 됩니다. 저 교회는 진짜 예수님 같아. 저게 진짜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우리처럼 사형리 들고 영접기도 합시다 이렇게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동네에서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뭔가 좀 달라. 저 공동체는 도대체 뭐 하는 공동체길래 저러지? 왜 맨날 저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서로 다 나눠주고 있고, 야, 나도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게 초대교회의 그 역사입니다. 부흥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걸로요, 심지어 나중에 가면 로마가 뒤집어집니다. 지하에서 몰래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 핍박과 그 고통 속에서 몰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그 삶과 하나됨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도전받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아이도 잘 크지만 내 인생에 뭔가 모를 공고함이 있는데, 당신들 보니까 맨날 배고프고 맨날 잡혀가고 맨날 끌려가서 화형당하고, 근데도 왜 저렇게 행복하지?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로마가 뒤집어져서 그 지하의 소수 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요,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한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빚어져 가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고 보여주면 그게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될 때, 그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면서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볼 수 있는 올해 이 70주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할 힘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요를 강같이 흐르게 할 자는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참 사랑을 알고 그 복음의 하나됨을 아는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됨을 위해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베푸면서 화해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공동체 고백처럼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를 베풀고 화해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럴 때 더욱더 그 갈등이 해결되어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길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우리 대길교회가 하나됨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